요즘 사람들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저마다 각기 다른 인생의 모습과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소수 취향, 성소수자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각기 인생의 모습과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는 그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가장 우선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안의 정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서슴지 않고 죄도 범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인생의 모습과 방식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분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시고 이 삶의 방식들을 비교하시고 각자가 행한 대로 재판하고 상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삶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까? 세상의 방식을 따랐던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본래 우리도 이런 두 가지 인생의 모습 중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다 멸망에 처할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게 되었는가요?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심판받을 죄인의 삶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선물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로마서 3장의 말씀은 이것을 우리 죄인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사람들에게 주신 속량이었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은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속량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늘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와 같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은 뒤로 우리의 삶은 어땠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드려지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도 우리에게는 정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자기 소망대로 죄를 범하던 이전의 인생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의 인생의 모습을 이겨내보려고 힘껏 다른박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요? 4절의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의 비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뒷담화를 하거나 아니면 돌려서 깎아내리는 그러한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원어로 블라스프세이메오라고 읽는 이 단어는 저주, 능욕, 수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문제에 이 단어가 쓰이면 신성모독하다라고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인생을 전부로 여기는 삶을 어떻게 대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주하고 능욕하며 수치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며 그를 믿는 우리의 삶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반응이 이렇게 거셉니다. 세상의 반응이 이렇게 악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생 중에 작은 일부분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중적인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당시의 성도들은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받아 식인종이라고 여김받기도 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데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면서 저 사람들은 근친상간자라고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네로 황제가 벌인 로마 방화 사건을 계기로 성도들은 척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는 자기 정원이 어둡다는 이유로 성도들을 사로잡아 인간 촛대로 만들어서 불을 붙이는 잔악한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한번 솔직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막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는 삶에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세상의 무자비한 오해와 그러한 박해를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실 것 같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아마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인생의 작은 일부분으로 여기고 전에 살았던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1절 상반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아멘. 자,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도들은 자기들이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무엇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했던 선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죄 사함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죄로 가득한 세상에 심판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삶으로, 입술의 고백으로 그와 같은 복음의 메시지를 세상에 알리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행한 선한 일입니다. 세상은 이 일이 자기들이 행하는 극한의 방탕함과 달라서 비난했던 것이고 핍박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일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누가 이미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시고 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며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으심은 세상 사람들의 승리를 증거하는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성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극한 방탕함 속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완전한 구원의 표징이었습니다. 또 그의 죽으심은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과 영원한 구원의 소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당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징벌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상급이었고 장차 누리게 될 완전한 부활과 구원을 소망하는 자들이 당하는 연단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무엇을 고면합니까? 우리 다 함께 1절 후반절 말씀부터 2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방탄복을 입을 때마다 느낀 점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이것을 입는 순간 적군들의 총알바지가 되겠구나. 나는 이것을 입어서 이제 나는 죽음의 표적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그래도 내가 이 방탄복을 입으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갑옷을 삼으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날의 기억들이 떠올랐고 저는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을 품고 세상에 달려갈 때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의 표적이 되고 핍박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순교도 각오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날에 다시 찾아오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자취를 걸어간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군사된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며 주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선을 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그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이제 그는 세상의 온갖 비방과 박해와 죽음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구원하여 주실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할 것을 확신하고 설령 순교하더라도 그 주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군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선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삶은 여러분의 인생의 아주 작은 일부처럼 여기지 마시고 인생의 전부로 여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떤 비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마음에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전하며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선한 일을 하는 군사를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서 이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함께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먼저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기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정신을 차리다 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할 때 야, 집중해, 야, 냉정해야 돼 라는 부가적인 말을 덧붙이면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극한 위기를 맞이할 때 정신을 차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말을 원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소프스로네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면서 지금이 어떤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이 어떤 때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의 때가 아닙니까? 엄청난 불안감이 동반하는 큰 사건이 다가오는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때에 성도들이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나요? 언뜻 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가르침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16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혜와 성령을 진지하게 바라며 계속하여 자신에게 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통하시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기도가 이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다가와도 어떤 큰 위협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교통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비방과 압제가 다가오더라도,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온다 하여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안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고 있는 성령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에 앞장서는 우리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 마련된 우리 교회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회에 열심을 내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처럼 느껴지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보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미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가르쳐준 바가 있습니다. 심판과 멸망에 처해져야 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신 큰 사랑이 이제 우리 믿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거짓 없이 진실되게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1장의 가르침에 없는 한 가지 조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조건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교훈이었던 기도를 배우면서 지금 이 세상이 마지막 날에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변하게 되겠습니까? 방탕해집니다. 죄 가운데 더 깊이 동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더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난의 징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때 불법이 성행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이 없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면 많은 형제들이 시련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전에 따랐던 육신의 정욕에 머무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살던 그 모습대로 많은 죄를 다시 범하며 교회와 공동체를 어지럽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반대로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8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므로 다른 형제가 시험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 그를 여전히 구원의 길 가운데 붙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가르쳐줍니다. 자, 먼저 9절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적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원망 없이라는 말은 우리가 싫은 소리를 듣지 않게끔 주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원어로 공귀스모스라는 단어로 조용히 중얼거리다 또는 군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대접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 그를 대접한다면, 그를 사랑하기 위해 그를 대접한다면 군말하지 말고 즐거이 베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 후서 9장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자비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베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베풀어 주신 사랑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우리 믿음에서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대접하는 중에 불만 불평하는 소리,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 군말하며 대접한다면 우리 믿음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또 형제들이 우리의 대접을 통해 시험과 역경을 이겨낼 만한 믿음의 힘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만약 여러분이 우리 형제들 중에 시험당하는 자들과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을 대접하게 되신다면 묵묵히 군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대접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대접 가운데 형제들이 힘을 얻고 다시 믿음의 길로 회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0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적용점이 있는데요. 각자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라는 적용점을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봉사는 디아코네인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상호 간의 동등한 위치에서 필요에 의해 도와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종과 같이 낮춰서 섬겨야 하는 것,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말은 어떤 뜻으로 이해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봉사할 때 자기가 얻을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낮아져서 종과 같이 섬기며 그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여기에 각기 받은 은사대로 하라는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은사도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이같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타내어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서 다시 한 번 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우리는 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를 풍성하기를 간구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자 받은 은사대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적용은 어떻게 귀결되어야 하겠습니까? 자기가 받은 은사를 계산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저 섬김을 받는 이가, 오직 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가 유익을 얻게 하고 또 이로 인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해 봉사하며 섬겨야 할 것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차고 넘치지만 내 것도 아니라 성령께 받은 은사를 계산하며 나의 유익을 따진다면 그것이 형제의 믿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또 세상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비추이겠습니까? 바라기는 만약 여러분이 우리 형제들 중에 시험당하는 자들과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을 각자 받은 은사대로 도우시게 된다면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마시고 그의 영적 성장을 위해 그가 받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덕을 끼치기 위해 제일 낮아진 자리에서 섬기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움과 섬김 가운데 믿음을 잃어가던 형제가 힘을 내게 되고 이것을 본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며 그 덕을 베푸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날의 징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 날의 징조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방탕한 죄 속에 살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랍고 크신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욕만을 구했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은혜와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비난과 역경을 각오한 채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은 갑옷은 점점 무거워질 것입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비난과 압제라는 화살이 그 갑옷에 박힌 것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이 승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며 우리의 쓸 것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을 간구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열심히 사랑합시다. 불평과 불만을 입에 담지 않고 서로 세우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힘써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